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하고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또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더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어졌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요. 오늘은 이제 명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통해서 싸우며 수고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펜 질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확 와닿을 정도로 인지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문학이나 책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무신론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거의 같이 이름이 대변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펜 질렛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배척하거나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펜 질렛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로부터 받은 감명 깊은 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와 같은 대담 기사를 하나 남기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침례교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인데, 여기 내용 그대로 무신론자인 펜 질렛 전도를 촉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 것을 제가 과거에 한번 보고 스크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기사의 전문은 제가 따로 이제 스크랩 해 놓지는 않겠습니다. 집사님 화면을 넘겨 주시고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인 이 사람이 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존경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말하겠죠. 괜히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말해봤자 관계만 서먹해질 텐데, 내가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이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을 대체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 역시 무신론자이죠. 자기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이념과 신념을 막 증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그토록 분명한 복음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말하기를 꺼려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이거나 정말로 상대방을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닫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사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 펜 질렛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족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죠? 친지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혹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 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그들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묵묵히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과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뒤편에서 굉음을 울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속도를 줄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을 지금 덮치려고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차가 오고 있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길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조금 자리를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이 자리를 떠나야만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도통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뒤를 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 한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봤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소매를 붙잡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밀쳐내거나 아니면 붙잡고 업어서라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보다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내 체면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상대방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존귀히 여긴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따위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뉴스 있잖아요. 수영을 하러 갔는데 강에 놀러 갔는데 여름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누가 수영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제 막 물속에 빠져 있는 걸 봤을 때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것을 봤던 친구가 따라 들어가거나 부모님이 따라 들어가거나 그래서 구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해서 같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모습을 복음과는 상관없이도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희생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 장면 잘 기억하실 텐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온갖 수치와 모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수염을 뜯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또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저 산 위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밑에 깔아놓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나뭇가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혹여나 예수님의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 깔아놓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만군의 주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주변을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보여드렸고 주님의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내 백성들이 나를 거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중단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멸시했고 비난했고 더 이상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모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기뻐하심으로 감내하심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입증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치, 모욕을 감내하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을 끌어 안아주신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믿고 확신한 대로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복음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으로 그 일들이 끝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치와 모욕과 죽음까지 감내해 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소유하는 것으로서 나만의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코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 무신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한다라고는 말했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로는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아직은 인정해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싸우며 수고해라. 싸우며 수고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복음 선포하는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지만은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실제의 사역의 현장과 내 삶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내게 쉽게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싸우며 수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싸우고 수고하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라는 뜻보다는 계속 버텨라, 견뎌라, 감수해라. 무조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를 거두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싸우며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서 있어야만 된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만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수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따로 전도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값진 사명이요, 끝까지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싸우며 수고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이 말의 밑줄을 한번 딱 그어보시고요. 이 단어의 용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것까지 다 모르셔도 되지만 의미를 살펴보니까 선포한다는 게 이게 일회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용법이 보니까 현재형이라는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지금도 해야 할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선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쉼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전도지를 옆구리에 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쉼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대상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관심의 말로서 주제를 열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그들의 고향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그냥 각자의 어떠한 영적인 스펙을 보면은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세계 선교의 현장에 보내기 전에 고향 땅으로 보냈던 이유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도 꺼내놓지 못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냈던 것은 너희들 사역 쉽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너희가 가장 가까이 너희들에 대해서 편하게 마음 열고 받아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어야만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너희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도 훈련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역시 쉼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희도 매주 목요일마다 더운 날, 추운 날 조금 빼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한 거 아시죠? 이게 얼마 시간 안 돼요. 1시간 남짓 정도만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항상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일기예보를 봅니다. 혹시나 비가 오지 않을까? 혹시나 눈이 오지 않을까? 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쉬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요. 안 하면은 솔직히 이만큼 편합니다. 안 나가니까. 이거는 영상에서 잘라주세요. 이제 솔직한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안 나가면은 엄청 찝찝해요. 그리고 한 주 안 나갔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한 주 쉬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듭니다. 다음 주에는 또 비가 안 오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영혼에 대해서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건데 쉰다고 해서 내 영혼이 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충전되지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 한 번 복음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은 성도님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자 한 장 이렇게 딱 줬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스쳐 지나간 후로는 읽자마자 오 주여하고 무릎 꿇으면서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복음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에 인이 배기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도님들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거나요.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일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찾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게 된 과정,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접했거나 상황과 환경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듣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믿는 어떠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르익어가고 다쳤던 그 마음이
무장 해제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드디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무르익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설 익은 것이 아니라 무르익었습니다. 가서 낫을 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한 번만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번만 더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인가 권면을 하면, 한 번만 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딱 꺾여서 그들이 추수되어서 주님의 손 안에 안기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르익었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 기억하실 텐데, 그냥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다고 달려가서 아무나 만나는 식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더니 그래 이 시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 아니었던 거 아시죠?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구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누가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문외한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면서 읽어가면서 궁금해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람의 무르익어감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나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인가에 복음에 대해서 노출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옆에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옆에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많은 말들은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한 장 주고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지나가는 말로 계속해서 툭툭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베푼 그들의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져 가게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곧 나에게 찾아올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내 첫걸음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성도님들,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섰던 내 발걸음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더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전해야만 합니다. 그 귀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이 그냥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해야만 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된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경고하라. 그런데 이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한 경고, 협박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뭘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릇되이 행동하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잘 되길 바라고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 사람의 정신을 차릴 텐데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의 길이 올바른 길로 올 수 있을 텐데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충고해 주는 거, 그의 삶을 교정해 주는 권면과 가르침이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게 성도님들 언젠가 막연하게 우리들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과시하거나 붙들거나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이후에라도 주님께서 오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이고요.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긴박한 심판과 확정된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진노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과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서서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들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 간절함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해줘야만 한다. 지금도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판다고 합니다. 돈의 웅덩이를 파고요, 권력의 웅덩이를 파고 인기의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 웅덩이는 없다. 그런 웅덩이는 결단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봐서 알지만,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둘 수 없음을 알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기갈과 목마름을 느끼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그들이 얻는 것,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을 발견하고요, 염려를 발견하고 인생의 공허함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약하고 무지하고 불쌍하고 이미 예견된 심판 앞에,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음을 들고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간절한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도 협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증거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힘드시겠지만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검과 같아서 반드시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의 그 강팍함을 깨트리고 쪼개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을 전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복음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바로 그날이 그 영혼이 무르익는 날이고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마귀 사탄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온갖 이단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한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우리 안에서 막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영혼들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기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의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텐데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번 설 명절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삼고 가능하다면은 돌아오는 추석이 그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추수의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